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선지자들을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글을 쓸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쓰거나 컴퓨터에다가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 대용품으로 파피루스 혹은 가죽 종이에 글을 썼죠.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집트 파피루스 레터 용지 10장을 구입하는데 $15가 들더라고요. 한 장당 1.5달러 정도 되죠. 뭐 일반 종이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값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 장당 1.5달러, 2000년대는 얼마였을까요?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비쌌을 겁니다.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열심히 구글링을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2000년 전 가격은 알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비쌌을 것 같습니다. 파피루스도 비쌌지만 파피루스보다 가죽종이, 이것은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 제한된 파피루스, 가죽종이에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무한정으로 글을 쓸 수는 없었겠죠. 뭐 재정적인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글을 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만 기록하겠다, 이것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아마 구약이 1300 몇 페이지가 되고 신약이 300 몇 페이지 될 겁니다. 20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절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해서 수만 페이지가 된다고 해보세요.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얇습니까? 안 얇은가요? 네, 굉장히 얇습니다. 이 정도면요. 네, 다행이죠. 요한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많지만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엑기스만을 뽑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들은 이 성경을 쓸 때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가 이 성경을 써 내려갈 때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여기서 잠깐 끊어보죠.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첫 단어가 많다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것인데, 어떤 글을 썼느냐?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데오빌로가 되겠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에게 글을 써달라, 글의 주제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 글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부탁을 받은 누가가 누가복음이란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historical fact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이 작은 머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사실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사실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개인의 사견, 의견, 견해, 철학,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당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는 데오빌로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오, 기독교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할 때에 누가가 그의 개인적인 생각, 사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것에 기반하여서 기초하여서 이 성경을 써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 여러분, 누가가 이 사실을 말하려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팩트를 말하려면 자료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논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어쩌면 상상컨대 도서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겠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의 질문인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 누가복음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값비싼 파피루스라든가 가죽 종이에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누가는 쓰고 있었을까요? 달리 말하자면 누가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기록자,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는 이 성경 전체가 쓰고자 하는 내용,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인 구약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인 신약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유일한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은 내가 정말로 취사 선택을 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그 당시의 성도들과 그 후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엑기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한 가지만 말하겠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세상 윤리 철학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김밥집에 가면 김밥을 주문해야지 거기서 김치찌개 주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화요리집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요리가 무엇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중화요리집은 뭘 잘해야 됩니까? 짜장면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짜장면을요. 중화요리집에 짜장면이 맛없으면 그 중화요리집 그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요리, 메뉴판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선순위에 두고 단 한 가지만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와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იფ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한 일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17번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언급된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언급했죠. 에녹을 언급했죠. 아브라함을 언급했죠. 오늘은 기드온, 바락, 삼손, იფ다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왜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명의 이름과 이름이 없는 복수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름이 없다면서 이름이 있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 이름 없습니다. 6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과 무명의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인데요. 이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이 공통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락. 이 바락은 사사기 4장에서 5장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참, 이 바락이는요, 여러분들이 바락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이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단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인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시리어스한 질문이에요. 바락을 얘기했는데 바락이 누구야? 바락 오바마가 떠오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락하면 성경의 인물 바락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물은요, 사사기 4장에서 5장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울부짖었다는 말은 그들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깊은 신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선택을 했어요. 바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겼으니까 가서 전쟁해라.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락이 전쟁을 나가지 않아요.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버팅깁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 없이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전쟁 나가면 반드시 100%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에서 나오는 바락은 겁쟁이였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이어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드온과 몇 명이요? 300명의 용사. 그 이야기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하면 그거밖에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를 읽어보면 기드온의 민낯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부패함과 그의 타락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밀을 타작을 할 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서 포도주 틀 사이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승리를 거둔다면 참 문제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길이 좀 잘 열리고 평안할 때, 이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다면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단번에 나 왕 안 될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를 거부한 다음에 기드온이 바로 즉시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들이 얻은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의 전리품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당신들이 받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둔 그 전리품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기드온이 요구했을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 고대시대 당시에 왕들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을 왕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전리품 나에게 주시오, 이 말은 나 왕 안 되겠습니다,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번복한 것입니다. 왕 행세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요, 숫자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나 왕 안 하겠습니다 했죠? 그러나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낳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드온은
왕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거부했으나 그의 삶의 내용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부패했고요,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입다 역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조직의 보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제가 집에 갔을 때에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인생을 내가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네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집에서요? 그의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외동딸이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구를 들고 춤을 추며 달려 나왔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사로 바친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 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태양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여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만을 일삼다가 죽은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위대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 교육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사로 세웠습니다. 공직자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2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구약 성경 중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는 인물이 다윗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죄 아시죠?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간음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기가 막힌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내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율법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유언입니까?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 타지로 대학으로 보내고 한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어떤 말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였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정신 차려라, 친구들과 밤늦게 놀지 말아라. 혹시 그런 말만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넌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멋진 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어떻게 그가 유언을 이어가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될 솔로몬의 왕권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좀 부담이 될 만한 솔로몬의 정적들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다윗은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 숙청을 해버려라. 아주 무시무시한 유언을 남기고 죽은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이걸로도 충분히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그 작은 지식과 지혜와 그의 경험으로 피해 숙청을 해라. 그렇게 하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결점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점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결점이 있는 인생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결점이 있는 인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평화가 정책되지 않고 평화의 씨앗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가 문제 해결자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5년 지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생 안 된다. 저 사람 가지고 안 돼. 내가 돼야 돼. 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그럴까요? 왜 인류 문화의 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까?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혜택으로 SNS든지 휴대폰이든지 우리는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니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가 원인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지식을 모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 결론밖에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도 안 됩니다. 바락도 안 됩니다. 삼손도 안 됩니다. 입다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안 됩니다. 선지자들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비싼 파피루스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주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구약성경의 주된 메시지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나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스피치,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이 산상수훈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마음에 감동 있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 인간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2장에서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것을 빌려서 말하다면, 사람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의 호흡은 그 코끝에 있으니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할 가치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 390명을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구해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사실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근데 관련된 뉴스 중에 아프간 공사 참사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가 아프간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협력을 했던 사람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그의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꼭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려 하였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 보상,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선에서 건져낸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했다는 보상으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기도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락은 겁쟁이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어야 하나 그분은 하늘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십자가의 모멸과 수치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으셨으나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자이자 목회자이자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그가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을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기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 다윗,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지만 그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인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쓰지 못하겠으나 내가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기록해야 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 현장에서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돈이 주었겠습니까? 바락이 주었겠습니까? 입다가 주었겠습니까? 다윗이 주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으로 더 채울 것이 있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어떤 인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삶을 채우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삶의 소망이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희망의 노래 환난 중에 오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리사 그 징후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삶의 소망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의 소망을 채우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합니다. 인생에게 그 어떤 소망을 줄 수 없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건강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를 만날 때마다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공부
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우리에게 성직으로 맡긴 그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면 학기가 시작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아프간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과 영혼과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었고 그 인물들이 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심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의 삶의 환경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